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8조 사사기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북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느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5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12명의 사사 가운데 특별히 기드온에 관련된 내용이 3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관련된 그 내용이 4장에 걸쳐서 또 길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다시금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기 전체 구조 가운데 중요한 4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겁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단계가 있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평화가 찾아오는 이러한 네 단계의 패턴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의 사역 가운데도 똑같은 패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짧은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악을 행했다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과 짝하여 산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채찍질 하실 때, 심판하실 때, 미디안 백성들에게 넘겨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기 마을에서 집에서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간히 눈치 보면서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파종을 해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쯤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가축들도 다 빼앗아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에 보세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4절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고달픈 그러한 세월이 지속됩니까? 이 미디안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받은 기간은 7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그 세기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도 한 70년쯤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단계로 또 울부짖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통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이들에게 참
불행인데 이것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고 나서야 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내다 보면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은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늘 주님과만 동행을 하겠습니다. 내 전체 일생 이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도 불현듯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발걸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여름날 바닷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 파도가 출렁이면서 이렇게 물결에 따라서 이 가까운 해변에서부터 저기 물속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전체를 못 보는 겁니다. 노는데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또 부지런히 사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발걸음이 주님 곁에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피지 못하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마치 파도에 밀려서 내가 저 멀리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도 나오죠.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비록 멀리 떠나갔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고통의 세월들이 지속되었지만 이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마디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서 돌아가지 못할 그러한 자리는 없어요. 어떠한 실수를 했든 어떠한 죄를 범했든 어떠한 잘못을 했든 아직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런 부르짖음의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이 기드온도 사실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숨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앞에서 숨어서 일하는 타작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름은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너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나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어찌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미디안과 같은 담대한 그런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함께 하면 우리는 큰 용사로서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하나님의 그 사자가 계속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야망, 내 뜻을 펼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대답하죠. 15절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기드온과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과정에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15분 기도하면 절반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절반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그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저 30분 동안 계속 내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하고는 그냥 일어나 가면은요, 자리를 뜨면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제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기도원이 제물을 준비할 때 여호 사자가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 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털 한 필을 여기 놓을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가득 차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요청하니까 그래 해주셨어요. 제가 한 번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에만 이슬이 흥건하게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기도원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때를 써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앞에 미디안과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 가까이 보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발걸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가까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큰 용사로서 담대하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이 악을 범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범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단지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요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보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큰 용사여 내가